인생을 성공과 실패에 반복되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공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성공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인생을 성공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 조국의 딸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인하여 난리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학생들이 운동선수들처럼 출발점에서 똑같이 출발하여 성공하고자 열심히 그 트랙 안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혹은 권력이 있다고 실력도 없는 딸을 고려대를 보내고 부산의전을 들어가게 하는 반칙을 썼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평하게 달려서 성공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성공하기 어려운 자가 아버지 백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실패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실패와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는 것도 다르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point sermon이 아니라 2-point sermon으로 첫 번째 성공과 실패의 정의를 내리고요, 두 번째 솔로몬의 삶을 토대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공과 실패의 정의. 세상의 관점에서 성공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정의를 내리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분의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라 정의 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전구를 발명한 후에 기자가 묻기를 2000번이나 실패하셨으면서 중간에 포기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에디슨은 실패라뇨, 전 단지 2000번의 과정을 거쳤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실패를 실패라 생각하지 않고 다음번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에디슨의 말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자기를 재발견하게 주며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라고 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 서두름은 실패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서두름은 성공의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농담이고요. 조급함이나 서두르는 행동은 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말이죠. 미국의 홈런왕 베이비 루스에 관한 예화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때려서 1976년까지도 세계 최고 기록을 유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베이비 루스가 홈런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그가 아직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세계 기록의 보유자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는 장만치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기록을 가진 사람이다. 아마 야구 역사상 이 기록을 깨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베이비 루스에게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쓰라린 체험이 없었던들 그는 홈런왕이 결코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예화는 사실을 근거하지 않은 예화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스트라이크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은 베이비 루스가 아니라 미스터 옥토버이라고, 플레이오프에 가면 그렇게 평소 때보다 잘한다고 해서 별명을 미스터 옥토버라고 별명을 지은 레지 잭슨으로서 자그마치
2597번의 스트라이크를 당했어요. 이것은 베이비루스가 당한 것의 거의 2배가량의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번 이상 스트라이크아웃 당한 사람도 6명이나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추신수 역시 지금 68등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3년 더 경기를 메이저리그에서 뛴다 그러면 50 이안에, 역사상 50 이안에 들 가능성도 많은데요. 베이비루스가 뛰던 시절에는 지금보다 경기 수가 8게임이나 적고 1919년에는 162게임보다도 훨씬 22게임이 적은 140게임밖에 안 했으니까 스트라이크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비율로 제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게임 수와 그 스트라이크.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의 1330번이 1404번 스트라이크아웃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요, 지금 98등이에요. 몇 년만 지나죠? 1, 2년만 지나죠? 100도 안에도 못합니다. 물론 그 예화가 베이비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뒷면에 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실패가 많았기 때문이라 강조하는 예화지만 사실이 이제 뒷받침해주지 않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아요코카가 가치 있는 모든 것에는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결코 실패에 이르지 않는다. 다만 포기할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의 의미는 어떤 결과물을 내놓았느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평가에 달려있지만 성경에서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이번 유럽 여행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 영국의 버킹엄 팔러스를 구경할 때요. 그것을 투어해 주시는 분이 할 얘기도 많은데 무슨 얘기를 한참 이야기 설명을 했냐면요. 이 다이아나 왕세자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해서 이 왕궁 주위의 꽃을 조화를 갖다는 것이 쌓여서 자그마치 5피트나 쌓였다. 난 별로 그 사람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나. 근데 프랑스에 갔더니 거기서 또 추월하는 사람이 이곳은 다이아나가 마지막 묵었던 리치 호텔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다 바로 이곳에서 사고가 났어요. 나 정말 좀 짜증이 날라고 그래. 나는 듣고 싶은 게 많은데 이 다이아나 공주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다이아나 왕세자비를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못 잊어하고 상당히 참 그리워하고 상당히 유명했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다이아나 공주가 그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참으로 비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샀고 행복한 여인으로 비춰졌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 찰스가 카밀라의 내연관계임을 알고 나서는 그의 결혼은 복잡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던 그 말 속에 잘 나타나 있고요. 카밀라가 다이아나에게 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너는 참 든든한 두 아들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다이아나가 카밀라에게 I want my husband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데이트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기고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살았어도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불행했었다든지 자신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면 우리는 성공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서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한 사람이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지혜롭죠. 많은 부를 누렸죠. 수많은 여자를 거느렸죠. 그러나 그는 말년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치 다이아나처럼 처음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죠. 솔로몬의 삶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공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 실패한 그 삶을 거울 삼아 그가 처음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가 성공했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실패한 것을 우리가 회피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6가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브람, 사레, 야곱의 이름을 계명시켜주셔서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로 계명시켜주셨고, 예수님, 또 이삭, 세례요한처럼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이 솔로몬도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 아름다운 너무 좋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버지를 잘 만났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세상 사람들 중에 참 별 볼 일 없는데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돈을 그냥 마음껏 쓰고 다니고, 그리고 또 뭐 회사도 그냥 낙사 타고 그런 부조리가 많은데 성경에서도 아버지 잘 만나서 성공했다?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좀 다르지만 유사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 카버넌 테올로지가 참 중요한 교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과거 한국의 이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처럼 삼족이 멸함을 받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6절에서 솔로몬이 언급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도 복을 받고 자신도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성실한 삶, 공의로운 삶,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한 삶, 곧 날마다 감사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공의로운 삶,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리고 정직한 삶,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겁없이도 살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의 복도를 지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3절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복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의 복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예배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바로 앞절 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건축하기 전이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역시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아마 요술램프 진이 이야기가 파생된 거라 생각되는데요. 5번째로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을 보면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수도 없다. 왔다 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어 선악을 잘 분별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 간구하는 겸손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해석이 참 잘한 해석이라 생각돼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입니까? 남의 말을 잘 들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경청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했었어요. 급하고 막 하나님 말씀 왜 다른 것을 기다만다든지 또 사람들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말만 막 하는 사람, 그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 그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았습니까?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보너스로 받아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 자꾸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기도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는 것들 그것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역사적으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혜도 허락받았고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도 사랑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까지 좋은데 여인들, 특별히 바로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겁니다.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명기 17장 10절에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긴 거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힘, 다른 나라의 그 외교관계, 다른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둔 거 상당히 많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중국의 왕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진시황 때는 만여 명에서 18,000명으로 그 후궁들이 늘어났는데 부당서 식화지라는 데 보면은 한무제의 후궁이 수만 명에 달하였다고 하는데요. 한무제도 사마얀도 가장 많은 여인을 거느린 황제가 아니었고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황제는 당현종으로 그가 거느린 궁녀만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당대 관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이고요. 그 당시 당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가량 됐다고 하는데 백성 1000명 중 1명이 당현종의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4만 명의 궁녀 가운데 양귀비가 가장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양귀비가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세 번째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으므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는 결국 실패한 것이죠. 네 번째로 가장 실패한 큰 이유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지는 밀곰을 따르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열왕기상 11장 밑으로 좀 몇 절 내려가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좀 뭉클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솔로몬을 향한 그 참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가 왜 이러는 거냐? 어짜야 우상을 섬기며 나를 저버린단 말이냐? 내 아버지처럼 내가 처음 왕이 되어 나를 온전히 의지했던 것처럼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와. 한 번도 아니고 2번 나타나셔서 그렇게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결코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회복할 수가 있고 그 실패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간곡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실패했던 것이죠. 100년 전 네바다주에 살던 헨리 감스탁이라는 사람은 버지니아시의 큰 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가 겨우 11,000불에 팔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산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금광은이 발견되었고 그 매장량은 그 당시 평가로 5억 불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함스 당신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1개월을 괴로워하다가 1885년 10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불의 가치를 11,000불에 팔아넘길 때 그는 첫 번째 실수를 한 것이고, 억울함에 못 이겨 자살할 때 두 번째 실패를 한 것입니다. 스승을 겨우 은 30에 팔고 자살한 유다처럼 실패한 인생이었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자포자기하거나 그 실수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원통하게 생각하거나 시간 낭비예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실패하는 자이지만, 그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금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노력하는 자는 마침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고, 그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덤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이성과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거대한 철도 왕국을 이룩했고 수천만 달러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업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때 아들이 대답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며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이셨잖아요.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업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아,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나는 그리스도를 멀리 떠났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자는 다 실패자들이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은 겁니다. 우리가 비록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우리의 유사성이 참 많아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창생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솔로몬이 주님의 법도를 받아들이고 지킨 것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중시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 생명을 걸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성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꿈에서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요. 솔로몬이 겸손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 성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고 또 더욱 성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실패했던 것을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그가 갖고 있었던 많은 부귀영화가 성공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자가 승리한 자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그 물질이 그의 올무가 되고 결코 물질이 많다는 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조국과 그의 딸을 보십시오. 그가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딸이 부모가 돈이 많은데 공부도 못하면서 장학금을 6번이나 1,200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울분을 토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더 기분 나쁘고 한심한 거는요, 자기 실력으로 뭐 고려대 들어가고 부산의대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조작을 하고 속에서 이력서 그런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5만 원씩에 팔아먹었다는 그 조국의 딸 조민이라는 그 여자의 그 멘탈이 아주 반맛있어요. 그런 애가 있습니다. 아주 이 집안 내력이 아주 웃기는 내력이에요. 완전히 사기꾼 집안이고 운동학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돈을 어떻게 사기치고 뭐 그런.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감사한데 문정권의 민낯을 열심히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게 있구나. 지네들이 무슨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뭐 없다고 다른 사람 나은 것 더 몰수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한국이 정신을 차릴 때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이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면 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성실하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군사요 성공했지만 더욱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상상을 하는 줄 압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일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광경을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우리 인생은 일장 춘몽이에요. 7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꿈을 깬 것처럼 인생이 하룻밤 꿈이었구나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부를 쌓고자 한 것도 명예를 얻고자 한 것도 수많은 여인들과 데이트하고 또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여 많은 이력을 쌓는 것도 빠른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수십 년이 지난 밤 꿈을 꾼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요. 승리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믿지 않고 실패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세월 속에서 나중에 꿈을 꾸고 깨어난 것처럼 눈을 떠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고 지난 시간 살아온 시간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것이 자기 욕심과 내 가족과 내 속만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잠시 꿈을 꾸고 깨어난 것처럼 빠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약한 자 편에 서서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법 없이도 살고 정직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큰 상급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